봄맞이 봄은 되어서 와서 이제 봄이 이제 와서 이제 봄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늘 말씀드린 것처럼 천도제 제를 모시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자기 이 수행이고 발언에서 출발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참선을 구하고 명상을 하시는 분들은 의단 등로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의심이 다 끊어져 버린 상태에 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 중에 이제 교육을 받는 경험이 있는 것들도 있고, 운명을 좋게 하려면, 복력이 좀 많아지려면 주력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주력이라는 말은 이렇게 집중적으로 지장모살 이렇게 하는 것도 주력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 더 이제 쉬운 것이, 그나마 세상에 쉬운 것이 연불수행이거든요. 이 연불수행이 저런 시몬사에서는 지장보살 이렇게 연불수행을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지장보살님의 명호를 따라서 이렇게 영호하고 마음으로 부르고 입으로 이렇게 통성하고, 또 그 다음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가피를 얻으려면은 지장기도를 많이 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집중적인 시간을 가지고 짧은 길이라도 그 염송을 자꾸 하다 보면 일단 편히 안 있어요. 괜찮아. 연구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기 내부에서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자신감도 생기고 이 일이 해 나갈 만하다라고 하는 이제 의식이 이렇게 자기 안에서 생기게 돼요. 그냥 안 해본 사람은 모르거든요. 그래서 지장기도를 하는 것을 시몬사에서는 아주 큰 일유 중에 하나, 될 수 있으면 하루에 15분, 20분이라도 꼭 이렇게 지장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할 때도 되거든요. 왔다 갔다 하면서도 되고, 이렇게 그 마음이 집중이 잘 이루어져가는 과정을 그 연불수행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 단계가 이제 표현되고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일제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지장보살 기도를 이렇게 다시 한번 발언해 주시고, 우리가 정리를 안 해놔서 그렇거든요. 지장보살이라고 하는 음성을 통해서 반드시 그 과를 얻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럼 실제로 좀 하셔야 돼요. 누구든지 그걸 반복적으로 매일 놓치지 않고 진행해 가시다 보면은 자기 안에서 답이 생겨요. 이게 가피가 일어나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쉽게 표현하면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힘들더라도 이제 남을 위해서 살지 말고 우리를 스스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연불수행을 해야지, 그죠? 근데 남을 위한 기도도 하는 것이 곧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인가 하시잖아요, 그죠? 작은 정성이라도 쌀에다라도 그냥 올리는 것은 곧 자기 자신에게 올리는 것이고, 내가 행하는 모든 행위 자체는 어떻게 돼요? 그것도 결국 나 자신을 위해서 실천하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만 이제 정리를 좀 할게요. 철원 시몬사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살아요. 법사님도 계시고 사무실도 계시고 부엌에도 계시고 이렇게 이제 수행을 불자님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시몬사 대중이 이제 그렇게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겸손하게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든 저기든 간에 어디든지 자기가 보시를 받고 일을 행하는 사람은 제 의견을 가지면 안 되거든요. 창의적이거나 발의적인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사무실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 이제 사무실 앞에서 불자님들이 오시고 안내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 그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자기 의식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 생각에 맞게 설명하고 이해하게 하다 보면은 오류가 좀 생겨요.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부처님을 대신해서, 시몬사를 대신해서, 주지심을 대신해서 사무실에서 불자님들을 만나요. 처음 느꼈대. 그럴 때 거기에 사람을 이렇게, 요즘은 그 대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사람을 대할 때 자기 자신이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자기 자신이 하긴 해요. 그런데 그것은 주지심 대신으로 하는 것이고 지장보살님 대신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실이나 이런 데 앉아서 이쁜 사람은 오십시오 이렇게 환영하고,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은 이러고 보거든. 그리고 그게 밖으로 드러나면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건지 잘 이해가 되지 않지, 그죠? 뭔 얘기인지 좀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어. 근데 이거를 이제 거꾸로 보면, 여기서 법당을 일을 하시든지 법사님이든지 다 여기 지장보살님을 대신해서 하는 거거든요. 아닌가 보다. 표정이 전혀 같은 표정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안에 가십시다. 집안에 가면 내가 어머니 역할을 하잖아, 그죠? 이제 그 처사님들은 아버지 역할을 하잖아, 그죠? 안 하신 겁니다. 장가 안 가서 몰라지. 대신으로 하잖아, 그죠? 근데 그것은 가정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그죠? 네, 맞습니다. 아니, 그 대답 안 해서 괜찮아. 혼자 다 하면 되니까.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를 내세우지 않으면 그 주지 잘하는 거예요. 사장으로 정말 잘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가르쳐준 설법을 내가 대신하고 있을 뿐이지, 그건 이게 뭐죠? 요즘 말로 얘기하면 자기 의지대로 이렇게 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주 그냥 쉬운 이야기인데, 바로 대답이 나오는 이제 같은 일이에요. 조금 넓게 보니까 지장보살님 대신해서 제가 이렇게 설법을 하는 것이지, 내가 잘나서 한 게 아니에요. 제가 더 이렇게 좀 훌륭한 스님이 돼서 설법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오해를 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겨요. 그럼 이제 우리를 봅시다. 우리 자신이 우리들 안에 어떤 생명인가 이렇게 이제 들여다보기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전부 내 뜻대로 해. 내 욕심대로 하고, 내 감정대로 행하고, 또 내 입맛에 맞는 것은 기쁘고, 입맛에 맞지 않으면은 훌륭하지 않거든요. 만족도가 떨어지고. 근데 요런 주장하는 나를 조금만 내려놓기 시작하면은, 내가 여기 와서 사는 거, 이 사바세계 인연에 대해서 공덕을 짓고 마음을 생기고 이렇게 생활을 해가는 것은 결국 이 껍데기에 몸의 힘이 아니라 다 뭐죠? 불보살님의 가피고, 불보살님의 보살핌에 있고, 불보살님의 가피지 묘력 속에 있기 때문에 오늘을 내가 사는 줄을 알아야 되거든요. 좀 어려운 얘기하고 있는 것
마스크를 다 쓰시니까 표정이 좀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오늘은 잠깐 말씀을 드릴 건데 그것이 이해가 안 되면은 이제 이게 방법을 좀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수행법의 뒤쪽에 보면은 다른문 있으시죠? 기원문 거기에 보면은 그 뭐라고 그래야 되죠? 내가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요? 그 책에 있어. 축원문 내 있잖아. 내가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법신 부처님의 가르치죠. 우리 발언문 읽을 때 그 은사스님이 이제 적어 놓으신 거거든요. 내가 한 것이 내가 아니라 저 불보살님이 대신 내가 하고 앉아 있는 거. 이것만 먼저 깨달고 이해하고 이 길이 이해가 된다면 평생 가장 큰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보배로운 일을 실천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과정이 이게 내가 무너지면 딱 다른 것은 전체에 개합할 수 있고 온 공감력을 갖게 된다 이러시거든요. 어려운 거 하지 말고 쉬운 거 해야 돼. 쉬운 거는 기도 잘하면 부자 될 수 있고 열심히 하면 좋아지고 있고 이제 그 모든 보편적인 종교가 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서가세존이라고 하신 분은 세상에 태어나서 그게 거꾸로 되어 있는 걸 봤어요. 거기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뭐에 되어 있어야 되죠? 자기 안에 실체로 되어 있는 것과 똑같은 그 결국적으로 저 대신 하는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이 저 대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면과 동시에 그게 조금만 심심이 깊어지면은 내가 사무실에서 일을 대하는 것은 치장보살님 대신에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줄 알게 되면 그렇죠, 그죠? 남아합니다. 저쪽에 회사나 어디 식당이나 아울렛 같은 데나 온갖 것에 다 들여다보면은 계속 분담이 생겨요. 다툼이 생기고 이유가 생기고 아파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생기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저도 거기서 못 벗어나고 있지만 실제로 자기를 건너서 그렇죠, 그죠? 저 사무실에서 여기 지장보살님까지 여러 단계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정말로 실제는 뭐예요? 다 법신 부처님,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의 광명 속에 있는 거예요. 내 집안에 어떤 상이나 어떤 모양이라도 거기에서 연연하지만 않으면 조금만 넓은 눈으로 들여다보면 고통스럽지 않는 삶을 선택하게 돼요. 그게 이제 절에 오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예요. 평생 살면서 면할 수 없는 것은 면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죠? 어변은 면할 수 없습니다. 면할 수 없는 것은 갚아낼 수밖에 없거든요. 남아미타불 남으시장사. 그래서 오늘부터 법담에 다 참석하지 못한다 하시더라도 정성을 다해서 예경하도록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집에서 하루에 염주, 108염주 한 번만 하시면 돼요. 대신에 정확하게 하시면 돼요. 정성을 들여서 지장보살 부를 때마다 하나씩만 꼭 넘겨서 소리를 내서 자기 귀가 이렇게 들을 정도로 나직하게 하시되 다른 사람에게, 가족에게나 폐에 끼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 정성스럽게 해서 지장보살 이렇게 소리 내서 부르고 생각으로, 그냥 느낌이나 생각으로, 전체적으로는 마음으로 이렇게 느끼면서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루에 108번이라도 꼭
집중적으로 좀 이렇게 집중이 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은 해결이 돼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살면서 먹고 사는 게 좀 허덕인다 이런 생각이 들면 이제 불자님께 이제 들으라고 이제 대신 요 녹음하잖아, 그죠? 듣고 실천하시면 돼요. 내가 먹고 사는 게 허덕인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건 왜 그런가를 찾아보기도 전에 깊이 자기를 들여다보면 어디서 새는지 알게 돼 있어요. 그것도 잘 이해가 안 되면 지장보살님 기도 수행을 좀 하시면 돼요. 그럼 반드시 업장은 없어지고, 업장이라는 것은 가난이 없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일체병고행난이 소멸돼가는 과정이라고 꼭 보시면 돼요. 이것도 이제 믿어지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 저한테 한 번씩 전화 오시는 분이 있으시거든요. 하여튼 시기 맞춰서 전화 오세요. 근데 자기 말만 하고 싶어요. 그래서 뭘 일러주잖아, 그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건 듣기가 싫어. 그래서 바로 끊어. 그런데 10번을 전화를 해도 이제 제가 상대가 전화하시잖아, 그죠? 하소연에 해서 전화 오잖아. 자기 얘기를 계속 하고 그걸 계속 들어줘야 돼. 그런데 그거를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조금 제재를 하잖아, 그죠? 이것은 당신이 올바른 것은 밥을 제때 안 먹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밥을 제때 먹어야 된다고 언제부터 가르쳐요? 유치원 때부터 가르치거든. 아니, 유치원도 안 가보시면 모르시고. 하여튼 초등학교, 국민학교 들어가자마자 실수하는 걸 배우잖아, 그죠? 초등학교 1학년 가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밥을 제때 먹는다. 위병이나 이게 이 순환기 이 몸뚱아리에 앉아서 그 병이 생기는 것은 밥을 제때 안 먹기 때문에 누구한테 말할 게 없어. 위병이 생기거나 장애가 생기는 것은 뭐 한다고? 밥을 제때 안 먹는 거예요. 이런 사실이 부처님 오시기 전에도 이게 2000년 전에도 가르치셨고 지금도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자기가 먹고 사는 것이 허덕인다 이렇게 보면은 뭔가가 자기가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게 있어. 올바른 습관을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돈 관리를 못하거나 정리가 안 되거나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제대로 해나갈 힘을 얻으려고 절에 오셔서 기도하고 얘기하는 마음을 다 일으키시면은 지장보살 기도를 해보면 실질적으로 해보면 실질적으로 마음의 공동력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하면 이게 잘 되는 거구나 라고 느꼈죠. 좋은 징조가 오는구나 라고 이렇게 느꼈죠. 근데 왜 누구에게나 똑같이 공통적으로 내게 잘 되는 것이 오는구나, 이게 해나가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실제가 그렇게 이루어져요. 그 실제로 이루어지는데 불구하고 이 중생심이라는 것은 중생심이라는 건 뭐예요? 그걸 자꾸 의심해. 내 인생이 행복한가 안 한가를 생각하고 내가 아직 덜 가지고 있지 생각하게 되고 나만 이렇게 힘들지 이런 생각. 이런 관념의 세계가 자기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자기가 부자 될 길을 자기 스스로 틀을 막고 앉아있고 자기 스스로 행복해야 될 인생이 행복한 생활을 못하는 과정이 훨씬 더 많이 이 스스로가 생긴 거기 앉아서 조르시 못하게
이 카메라맨께서 앉아서 좋은다니. 아, 세상에. 다 그거밖에 없어요. 연구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그러면 반드시 장애는 없어지고 복과 지혜는 자라나게 된다. 이걸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제 노심초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큰 소리 좀 따라하겠습니다. 연보라는 공덕은 나쁜 것은 없어져가고 좋은 것은 오고 있다. 연불이라는 게 아주 묘한 불가사의한 힘이 있어요. 이 언어에는 정말로 우리가 표현할 수 없을 만한 불가사의한 힘이 있어요. 시간상 다 얘기했지만 연불하는 그 공덕을 갖게 되면 정말로 연불하세요. 그러니까 집에 앉아서 좀 해보려고 하잖아, 그죠? 저도 집에 앉아서 하잖아, 그죠? 10분 집중이 쉽지 않아요. 지장보살 이러고 있다가 한 10초, 30초 지나가면서 딴 생각이 탁 들어와. 그리고 집중이 깨져. 5분, 10분 집중하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아니면 뭔가 이렇게 들어와서 그 지장보살을 한 5분을 연결시키잖아, 그죠? 그 연불 5분도 하기도 힘들어. 거기에 집중이 좀 되시면, 저희 집중은 되면은, 염조 하나 더 하시면 돼. 자기가 선택해서. 그렇게 꾸준히 기도하시다 보면, 내면에서 쉽게 표현하면, 재수 없는 일들은 점점 나한테서 적어져 가고, 그러니까 내 주변이나 내 생활이나 내 공간에서 어떻게 된다 그러죠? 불편한 일, 괴로운 일, 아픈 일들은 점점 적어져 눈에 적어 띄게 돼 있어. 기도를 잘 하신 분들은 안 좋은 일보다도 어떤 경우라도 좋은 일이 생겨. 희한한 일이 생겨. 이런 얘기도 하면 안 되는데. 우리 여기 옛날에 이제 옛날에 6.25 전후로 이게 터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안양 터 뭐라고 그래야 돼요? 옛날 땅 옛날 터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안양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그게 이제 본래 그것까지 우리가 이제 관리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분들 와가지고 이제 조계종 안에 이제 소속돼 있는데 그걸 넘겨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 달라고 그러는 걸 안 주면은 마음이 많이 상하잖아, 그죠? 그래서 두 번도 얘기도 않고 바로 가져가세요. 바로 가져갔어. 요즘은 근데 그걸 가져가가지고 그쪽하고 소송 시비가 붙어가지고 그냥 지나가다 보면은 그냥 비유예요. 지나가다 보면은 그거 계속 내가 돈도 별로 이렇게 못 받잖아, 그죠? 그럼 대신 나 대신 가서 소송하고 있잖아. 뭔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합니다. 실제로 깊은 믿음을 좀 가지고 연불을 하면 그 연불하는 위시력이 똑같이 이루어져요. 이게 눈에 안 띄어서 그런데 우리 목사님한테 그거 좀 많이 모아달라고 하니까 누군가 좀 그거 좀 모아줘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결혼해가지고 애기 못 낳는 집도 아기 잘 지금 순산하고 준비하고 있고 많아.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금도 이 법당에서 천도지 지내거나 구현식 되면서 좋아진 경우가 참 많거든요. 100% 다 좋아진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번 2년 연이 그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웬만한 일은 지장보살님께 기도하고 얘기하면은 좋은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하여튼 피치 못해서 안 될 일들이 생기는데 공양 올리고 예경 드리는 것에서 큰 공덕이 생겨. 그거를 과학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다 설명할 수는 없어도 기도하는 데는 그 힘이 반드시 원동력이 작용하고 있는 걸 봐요. 기도 이제 오늘 입제하고 49제 가는 동안 집안에서 이 코로나님께서 적당히 하시다 가시면 너무 감사한 일이고, 그래도 미워하지 맙시다. 미워할 거 하나도 없어. 우리 육체 안에가 다 세포 하나로 안에 병균 다 균으로 살잖아, 그죠? 없는 것 같은 것도 다 있잖아. 불보살 가피가 눈에 보이진 않는데도 같이 살려주는 거야. 나무합니다. 그러면 시작했어. 아주 쉽죠, 그죠? 내가 뭔 얘기를 한지도 모릅니다. 기도 조금씩 참여하고 몸 관리 잘 하시고 손 자주 잘 씻으셔야 되고 외부에 움직일 때는 마스크 꼭 쓰시고 옛날 전통 말은 뭐라고 그래야 되죠? 입 가리개? 맞나요? 입마개요? 입마개. 그게 맞는 거죠. 입 가리개. 근데 그렇게 이제 조금씩 실천해 가다 보면은 늘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기도하고 예경을 해드려야 편안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자주 발생할 거예요. 이제 인류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가장 큰 치약적인 그 문제가 세균 문제거든요. 잘못되면은 아주 요즘처럼 그래 되진 않겠지만 옛날처럼 수백만씩 죽어나가는 그 역사도 있고, 이 땅이 옛날부터 그렇게 많이 힘들었던가 봐요.